오늘도 저희들을 또 부르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가서 읽어보신 적 있는가요? 한 번이라도? 무슨 내용이에요?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주제입니까?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실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사랑의 표현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형식이 이제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아가서의 내용을 고대 근동의 이 삼류 연애 소설로 취급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둘의 사랑의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가서는 제외된다 라고 주장도 해왔고 지금도 아가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가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실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이들은 봅니다. 유대인 아캅이라는 사람은 성문서 가운데 가장 거룩한 책이 아가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전체를 봉독합니다.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그 정도로 아가서를 가장 성경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실은 왜 이들이 유월절에 읽는가 하면은 그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실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격하기 위해서 유월절마다 이 말씀을 전체를 봉독을 해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는 알았지만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모든 성경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 즉 교회와의 이 사랑의 관계인 것은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실제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지만은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의 사랑의 그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올해 이제 다시금 내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선정한 것은 몇 가지의 마음의 소원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그리스도와의 소원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사랑하고 소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그분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실은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감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격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우리의 식어버렸던 어떤 그 우리가 사랑을 신앙을 다시 되찾아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전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론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명칭에 대해서요.
오늘 제목이 첫 읽은 말씀이 뭐예요? 아가, 솔로몬의 아가라. 이 아가의 뜻이 뭐죠? 아가, 애기가 아닙니다. 아가. 이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히브리 이 원에 보게 되면은 최상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노래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에서 가장 최상의 노래라는 거죠.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노래를 지었을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은 그가 삼천의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유익되는 삼천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들 가운데서 최상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최상의 노래일까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최상의 노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최상의 노래로 알고 그들은 이 말씀을 애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성경이 아닌가, 최상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개신교에 크게 두 가지 해석을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겠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성교육을 시켜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의 성교육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부의 거룩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자, 맞습니까? 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가정 생활은 뭔가 좀 이렇게 조금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거룩하고 바람직한 가정 생활, 이 부부 생활, 어떤 성의 생활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자, 이들의 견해 따르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고 부부 생활도 거룩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맞을까 틀릴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의 부부 생활의 어떤 이 사랑의 관계를 주기 위한 교훈이라 그런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은 뭐로 끝날까요? 허무한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될까? 사랑으로 끝난다면요. 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 생활을 위한 책을 줬다면요, 실제 성경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이 책보다 훨씬 더 월등한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만드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부부 생활이 원만한 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견해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은 모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1차적으로는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모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실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단순히 부부 생활로 끝난다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을 단순히 어떤 이 역사적인 문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의 모형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개혁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견해를 채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히 이 아가서는 그냥 이렇게 순정 소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 안에서 앞으로 아가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제가 유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려고 그래요. 유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죠? 우리의 모든 몸은 유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은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한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로만 가지고 분석하거나 상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이 있는가를 꺼내어서 함께 연관을 시켜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1절을 볼 때 1절은 아가서 일정의 조명 안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아가서의 전체 내용 안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조명해서요, 조금 나아가서 신약의 성경까지 조명해서 이 말씀을 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부부의 생활로 끝나게 돼요. 우리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실제 이 아가서 다음에 솔로몬이 쓴 책이 뭘까요? 아가서 다음에 솔로몬이 쓴 책은 전도서입니다. 근데 전도서의 1장 2절 첫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실제 그가 아가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책의 전도서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삶이 헛되다고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단순히 부부의 관계 사랑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이 책은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전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는 말이 있어요. 10장에 가서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가서를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주신다면 분명히 솔로몬은 헛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게 만든 책으로 주신 것이라면 이 책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실은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의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부부 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책과 연관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신 것이구나. 솔로몬이 결국은 단순히 부부 생활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준 거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과 연관시켜 볼까요? 사도 바울이 부부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식을 가질 때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알죠? 에베소 30절. 다솜이 이 말씀을 앞에 결혼할 때 듣게 될 텐데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5장에 28절에요. 아니 25절 제가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4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예비 신랑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30일째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큰데 즉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땅의 부부 생활,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실제 이 안에 더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실제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남편들은 누구를요? 아내를 자기의 몸을 내어줘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할지를 가르치기 위한 주의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실제 우리가 아가서에 우리가 한 장의 내용을 꺼낼 때 이 말씀을 다른 구약과 신약과 함께 연관시켜 볼 때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고 도전시키기 위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기적인 관점에서요 이 말씀을 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장을 볼 때마다 여기에 연관된 주의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동일한 단어들이나 그 분위기들을 함께 꺼내어서 이 말씀을 조명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관점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모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와 연관시켜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 에베소를 보게 되면은 많은 모형적인 여러분 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한 가지 보시면은 여기에 등장 인물이 두 명 있는데요. 자,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과 술람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뜻이 뭘까요? 평화예요. 평강. 그 원래는 샬롬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의 인사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과 이 솔로몬은 같은 단어입니다. 보세요. 이 샬롬이 영어로 보면은 뭐가 지금 모음이 뭐가 있죠? 자음인가요? 모음? 어떤 게 모음이에요? 어떤 게 자음이고? 자음이 기억니은이죠. 자, 자음 뭐가 있어요? 샬롬, S, 그다음에 L, M입니다. 샬롬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는 여러분 이 모음의 표시가 없어요. 샬롬의 뜻이 원래는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자음이 S, L, M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똑같은 이 샬롬에서 여기서 남성 명사를 붙인 거야. 남성. 이게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 시간이 지금 아닌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실제 이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를 스페니쉬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스페니쉬는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뇨가 알죠? 니뇨는 현상이에요. 거기에 남성 명사 붙이면 뭐가 되죠? 니뇨. 현상은 날리뇨 아니 엘리뇨 현상입니다. 여기 여성 명사를 붙이면요 니나가 돼요. 똑같은 닌이 되는데 여기에 남성이 붙으면 엘이 붙으면은 엘리뇨, 여성이 붙으면은 라니뇨가 되는 것입니다. 라니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샬롬에 남성을 붙이면은 솔로몬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샬롬에 여성 명사 붙이게 되면요 술람미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술람미와 솔로몬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평강의 뜻입니다. 근데 남성이 되면은 평화를 주는 자가 돼요. 평화를 주는 자. 여성 명사가 되면요 평화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는 같은 이름인데 단순히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로만 기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발음상 솔로몬, 술람미가 된 것입니다. 그럼 첫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먼저 솔로몬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 살림에 대해서 평강을 주는 자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평강을 주러 왔노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14장인가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 실은 이 솔로몬의 뜻이 누구에 대한 모형으로 바뀌었어요? 평화를 주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요, 술람미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받는 자예요.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듯이 실제는 분리할 수 없는 동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지금 사랑의 그 관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모형적인 이 말씀을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아가서와 관련된 우리 그 종교 교역자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이제 개신교를 이제 그가 세우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아가서나 이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 지푸라기 서신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 아가서를 보았더니 순 부부 생활의 성적인 표현 나오거든요. 이건 성경은 성경인데 분명히 전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지푸라기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요,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그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영성이 있을 때에는 이제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정말 마음에 청결한 자, 정말 그 마음에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제 이 안에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은 이 아주 시골 깊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거기서 뭘 재배해요? 포도원을 재배했어요. 온종일 햇빛을 맞으면서 포도원을 재배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검해졌습니다. 타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술람미 여인을 나는 얼굴이 검다고 표현합니다. 검은, 하도 이 농사를 짓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아주 이렇게 이 시골 실은 산처녀예요. 그런데 이를 사랑한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그를 보고 그를 선택하였고 결국 그를 자기의 이 1000명의 왕비들 가운데서, 왕비인가요? 1000명의 부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부인으로 그를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결국은 최고의 왕비로 그를 세우게 되죠. 실은 우리와 실은 비슷해요. 어떻게 신문을 볼 때는 왕과 시골 여인이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폭적인 이 솔로몬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실은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저이죠. 정말 시골 촌뜨기 여인, 도저히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이 되어서 그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왕비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 내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은 너무나 불안정해요. 내용을 보시고 이 여인은 인간으로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얼굴도 검지만은 배우지도 못했지만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또 굉장히 연약합니다. 또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또 충성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 여인은 실제 하나의 아인으로 볼 때에는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끝까지 변함없이 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고도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참으로 못나고 연약하고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참으로 게으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사랑을 계속 쏟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실은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이 여인은요, 하나의 시골 소녀로서 못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솔로몬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두 부부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부부 생활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참으로 미지근하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사랑을 이제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주여 섬기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이 말씀 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여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